어제 그 큐티 말씀이었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비참하게 소경으로 태어나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집안에 죄가 많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이 완전히 다르시죠. 다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이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를 통해서, 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고통의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도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죠. 온갖 혼돈과 갈등과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막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나라적으로도 고통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고통의 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한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그 회복의 은혜,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 그 유대 땅으로 갈 때에 중간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는 그 먼 거리를 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다 해서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정탄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정탄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부정탄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러면 좀 이게 표현이 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게 분명한데 have to 그리고 must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그 땅을 피해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해야 하냐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정,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 민족, 주님은 그곳에 마음이 계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분쟁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고통의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세요.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오세요. have to, must.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도 수거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세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이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죠. 사마리아 땅도 버려진 땅이고 부정한 땅인데 그 땅에서 가장 못한 그런 한 여자, 사연이 많은 여자죠. 낮 12시에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 땅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12시 하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만 그 땅은 너무도 뜨거워서 12시에는 어디 잘 다니지 않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거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는 그 대낮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사연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곳에 온 것이죠.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상종하지 않죠. 부정한 여자라고 피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거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기구한 거죠.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 이 한 사람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내 삶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죠. 아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것이죠.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안 좋다. 예수님께 너무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이 상종하지 않는 걸 모릅니까? 말도 안 섞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전혀 그녀의 거절 같은 이 반응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말을 거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자, 주중에 2층에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다가 또 중간에 사람들이 더 타고 그래서는 제 앞에 이제 젊은 엄마하고 이제 아기가 이렇게 또 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2층에 이제 그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착할 때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내려. 이게 짜증 섞인 듯이 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나 싶었더니 본인이 보니까 2층인 거거든요. 1층이 아니고 2층이네 이러면서 못 내리는 거죠. 근데 그때 제 안에 마음이 살짝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딱 말씀드렸는데 짜증 섞인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때 또 특별히 정중하고 또 호의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막 이렇게 이걸 거절하는 그런 이제 반응이 이제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막 굉장히 안 좋은 법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의 퉁명스러운 이와 같은 반응, 그 거절감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예수님의 본성이 이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연 있는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녀에게 관심이 있고 그 여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거절에도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녀의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자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 나에게 말을 것이냐고.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냐고. 누가 관심 가져달라고 했냐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구하였을 거다. 그리고 너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 거다. 생수를 주었을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선물이 있다. 주님은 이 반응이 퉁명스러운 이런 사람, 그 여자에게도 그 마음을 하시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하시고 그를 살리기 원하시고 그녀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했더니 생수다. 생수.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무슨 물을 준다고 하시냐.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생수를 준다 했더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진짜 생수, 물인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직 영적인 걸 보지 못하죠. 성령님 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리고는 아니 당신은 물을 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주겠냐 또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여자의 마음이 아직까지 열리지를 않아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드디어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가장 큰 아픔, 그의 부끄러움, 그의 죄, 그의 가장 큰 고통, 이걸 끄집어내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지금까지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네 남편도 아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죄를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은밀한 이 죄를 끄집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장 큰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누구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안에 꼭 숨겨두고 싶은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이죠. 그걸 끄집어내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가장 큰 고통,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인생의 갈증이 많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갈증을 안다. 너의 힘듦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호의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됨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아픔을 아신다는, 내 고통을 아신다는, 그리고 그런 나에게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여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예배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자가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배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 무슨 생수 이야기 하다가 남편 불러오라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무슨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뜬금없다 싶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은 예배다 이 말이죠. 예배다. 당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도 안 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래도 주님 가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심이 맞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배 처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사가 뭐가 맞냐는 겁니다. 뭐가 맞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들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아, 지금까지 그런 예배가 오지 않았다. 참된 예배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왔다. 여러분, 지금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린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예배의 관심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장소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였고,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식의 예배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도 예배에서 채워지는 게 안 된다. 그런데 그때가 왔다.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예배가 예배지, 다 같은 예배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 그 옛날에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찾으시죠. 그와 같이 아니 아벨이 드린 예배보다 더 귀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한,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다윗이 드린 예배 굉장하죠. 그러나 그런 예배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때가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죠.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첫 번째,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앞에 말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육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육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드린다, 혼적으로 드린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의 형식과 순수만 보이는 거죠. 정작 예배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이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육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금까지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예배를 통해서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으로 실제 만나는 이 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직접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관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 그분의 말씀, 이게 전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대언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질문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성도들한테 막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뭘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한다.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감동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훈적인 걸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재미난 걸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거죠. 진리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시작이 될 건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그리 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세요. 살려낸다 이 말이죠. 예배가 이런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서야 합니다. 교회도 예배가 서야 되고 개인도 예배가 서야 된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보세요.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배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서면 모든 게 섭니다. 모든 게 선다. 올 한 해 예배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나라가 힘든 때,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한다고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죠. 예배가 서면 선다 이 말이죠. 예배가 서면 선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선다 이 말이죠. 우리도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뭘 하니까 여러분 일어서던가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빠져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굴어서던가요? 절대로 서지 않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예배자로 딱 나갈 때 섭니다. 서게 되어 있어요. 선다. 그렇게 우리 예배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 붙들고 그들 일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